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가. 반가운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제가 전에 쓰던 그 어느 가수, 이선희 선수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반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생각이 올려나는데,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오늘도 일기장에 내 얘기 쓰셨나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거든요. 이선희 노래 중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목소리가 반갑나요? 여러분들 일기장에 제 얘기 좀 써주셨어요? 일기장에 제 얘기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 목소리도 반갑게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가 반갑고 내가 여러분들 일기장에 기록되는 것을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바빠도 그 목소리가 반갑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함께 일한 그것을 오늘도 일기장에 기록하셨나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늘 갖거든요.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 말씀을 동영상을 열기 전에 기도를 올리는데, 항상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에 오늘은 제 녹두리를 좀 했습니다. 제 녹두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믿음이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완전히 바닥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로 베이스예요. 완전히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군요. 슬럼프에 빠지기는 쉬운데 다시 쌓아 올라가기는 어렵죠. 내려오기는 쉬운데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진짜 코피 터져야 1, 2등 올라가요. 성적이. 몇 점 올라가요. 왜? 그 사람이 태어난 그 타고난 그 지능이, 재주가 그 정도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얼마나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죠. 근데 까무는 거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이 그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 자원도 좋아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뭐를 잘도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망가져가지고 돈다발로 싸가지고 와도 커피 하나를 못 사. 라면 하나를 못 사. 돈을 지게로 지고 가도, 차에 싣고 가도 그 차에 실은 돈 가지고 라면 하나를 못 사. 그게 이제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정치인의 그 포퓰리즘에 빠져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못 살고 어렵게 그 경제가 파탄돼서 그 나라가 망가지니까 가장 고생하는 게, 누가 고생하냐면 젊은 여성들이 고생해요. 젊은 여성들이 불과 몇천 원에 자기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된다고. 국가 망가지면.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서 지금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 자신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에 붙들려서 진짜 그때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콧물이 쏟아져서 뭐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가 좀 더 말씀을 깨달았다 알았다 이제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기도도 제대로 못해. 못한다고 얘기하면 틀리죠. 기도도 제대로 안 해. 말씀도 제대로 안 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지금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매너리즘이 있냐면 틀에 박힌 거예요. 틀에 박히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예수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기억하서 저 첫사랑을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 보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해오던 그 습관 그대로 그냥 끌고 가면 이게 매너리즘이더라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사야서도 있고 이제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첫 해에는 거기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서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자기가 거기서 신고 가꾸고 거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에는 자기가 신고 가꾼 것이 어느 정도 농사의 틀이 잡히면 그냥 매번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고. 이게 매너리즘이야. 우리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작든 크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즉 목회자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 또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목회자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듣고 끝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듣고 끝나면 목회자가 아닌데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진리든 비진리든 뭐 애굽교회든 광야교회든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교회든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땅을 파고 갈고 돌을 제하고 풀도 제하고 거기다 그 말씀을 심으면 그것이 바로 그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니든지 자기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루 파고 심고 거두고 이제 가꾼다는 얘기예요. 그래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간에 그게 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틀에 잡히면 그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안 해. 어느 정도의 틀에 짜여서 그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언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언약해 주신 것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못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어폐가 있어. 안 한다고 봐야 돼. 안 해 지금. 근데 기도하는 것도요. 무시로 하든 아니면
어느 정해진 시간에 하던 갑자기 어떤 때보다 해야 할 기회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힘이. 그럼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하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계속 살아 운동해서 그 말씀이 운동할 때에 돌출구가 툭툭 튀어나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궁금한 게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돌출구가 나와. 그래서 딱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놔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능력? 말씀을 알고자 하는 능력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펴놓으면 그 말씀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나오는 특이에요. 그래서 한 20-30분만 이렇게 뭐 정리해놓으면 이게 딱 틀이 딱 이게 다시 다 정해져요. 그 말씀에 대한 이게 틀이 다 정해진다고 이미.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 작성되는 거지, 완성되는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설계도만 풀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습관적으로 어느 틀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과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도 나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하나님 나 힘주세요.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별로 감흥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 똑같은 모습, 똑같은 형태니까. 이게 그 오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트집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는지, 왜 유독 남편과 아내만 보기 싫어지는지, 이런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게 바로 매너리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뭐 할 때는 뭐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하고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는 여자대로 생각, 남자는 남자대로 생각 서로 다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상대가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응답을 주시면 나도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또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또 먼저 하나님께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사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미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서 미움은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영감 항상 나를 사랑하니까 그는 바람도 안 피워. 세상 사람은 바람도 피우는데 우리 하나님 영감은 바람도 안 피워. 나만 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틀 속에 그냥 해서 오늘도 사랑해 주겠지. 오늘도 사랑해 주겠지. 아이고 오늘도 오늘 영감 사랑 뜨겁게 해주네. 맨날 이런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시오? 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시뇨?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심수봉이가 전에 노래한 것 중에 가사가 있는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했던 가사가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예. 제가 그래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어떤 한 서당에서 선생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을 못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늘 바람 풍자만 할 때는 바람풍이래. 바람풍이래.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학생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원래 바람풍 해야 되는데 바람풍 해가지고 그 발음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이랬대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 여담을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구속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구속사를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 언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오늘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것으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의 구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면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은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그 세 장을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10장도 있습니다만 10장은 이게 그 10장 11절은 그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의 그 후예들과 그 다음에 11장까지 해서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런 그 말씀까지가 이어지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홍수 심판의 내용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각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홍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기식이 있는 것, 즉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식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으면 세상에 모든 것이 기식이 있는 것이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기식이 있는 것은 죽었으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없어야 됐잖아.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으면 세상에 범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 후에 범죄가 없었어요? 이러한 면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를 그 믿음의 시작으로 봐요. 사실은 성경의 실제적인 믿음의 시작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예까지는 믿음으로 안 봐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다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그 완료되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 들리나요? 기식 있는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뿐이 안 남았어, 사람은.
있어요?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과 세 차고 세 며느리죠. 그래서 여기서 세, 여기서 세, 여기 둘 해서 전부 여덟이라고. 그래서 방주라는 배선자가 이런 의미,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배거든요. 이게 배주자거든요. 어? 그래서 배는 노아가 처음 지었기 때문에 이 8식구가 살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지금 배선자거든요. 현재 우리 쓰고 있는 한문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3층이었어요? 3층이었어요? 근데 6장에서 7장, 8장, 9장을 보면 노아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탄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쌍쌍에 다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 짐승도 정한 것만 넣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정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부정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 노아 역사가 창세기 6장부터잖아요. 물론 노아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5장의 말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는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거든. 저 창세기 5장에요. 창세기 5장 29절인가?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5장 29절 보면 28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벌써 땅이 저주를 당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할 거. 땅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그 토지 소산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산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해가지고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즉 노아가 안위하리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자가 되리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777이야. 37에 죽었어.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500세. 이때는 결혼들을 보통 300살, 500, 400살, 그렇게 해서 했나봐. 보면 그 앞에 100 몇 세, 80 몇 세. 오늘 같으면 죽어야 할 나이죠. 죽어야 할 나이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을 나이에 이때는 그 아기를 낳고, 첫 출산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자, 재미를 하나 더 볼까요? 25절 보면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고 187세 187세의 그 라멕을 낳았대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드셀라 같은 조상은 불과 이제 969세니까
31년을 더 살면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채우는 거예요. 31년만 더 살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사실은 신의 그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으로 쓸 때는 1000세를 사는 것이 그 기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죽었지. 그 안에 죽었지만 이때는 1000년이라는 것이 인상의 수명이야. 근데 이제 이게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너희가 육체가 되면 너희 수명이 120일이라 해서 100년이 된 거야. 그래서 100은 인간의 한계, 1000은 신의 한계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0, 100, 1000 이런 나오는데 그 10, 100, 1000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의 그 세 아들들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는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땅의 제약이 관영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경작해도 소산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져주면서 이가 바로 그 하나님부터 이런 힘든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안위를 주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라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저주한 땅을 안위 받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말씀하실 때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풀이기도 하고 창세기 1, 2, 3장의 집합이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세 아들인데 이게 방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방주를 지었을 때 여기가 3층인데 이 3층에 너희 가족들 8식구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래, 여기는 사람이죠. 여기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요. 이거 다 뭐냐면 기식 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진짜 동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화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도 안 보이네. 손 드시는 분 없어요? 안 보이네. 이게 손 들어도 안 보이나? 손 들고 계신 분 그럼 말씀해 보세요. 들리나? 아무 음성도 안 들리네. 이 기식 있는 생물, 기식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물 어떤 짐승 뱀 소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이게 비둘기 까마귀까지는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6장 7장 이렇게 보면은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데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사람, 노아의 가족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보면 그들이 노아 앞에 나오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우리 가장 잘 아는 게
물이 말랐는지 여부를 알려서 노아가 까마귀도 내보내봤고 그다음에 그 비둘기도 내보내봤잖아요. 그럼 까마귀도 노아한테 스스로 왔고 비둘기도 스스로 왔어. 그들이 내 앞에 나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붙잡아다 넣으라가 아니거든. 내가 까마귀를 붙잡아다가 비둘기를 붙잡아다가 방주에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그것들이 내게 나오리라고 되어 있다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뱀은 안 나와 있거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나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뱀은 없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모한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뱀도 들어있다고 봐야 돼. 근데 좀 더 정하면 정한 것은 일곱 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돼 있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6장 7장 쭉 읽어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한 것이든 정한 것이든 그들이 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쯤 있나?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정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씩이에요. 그러면 2쌍씩을 들어갔든 한 쌍을 들어갔든 7쌍이 들어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 까마귀 얘기하는데 까마귀가 8장인가 나오나 7장에 나오는데 비둘기와 까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생물들이라는 것이 실제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사람들이었다고. 더 우리가 희한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더군요. 가인이 자기 동생 하와를 죽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 레오보냄을 받아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다는 것이 없어. 가인 후에는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가인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이런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제목상으로 보니까. 그거 진짜 들어볼 걸 잘못했네, 진짜. 그냥 제목만 보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도 정말 이게 아이러니라고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아담과 하와만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아담과 하와만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고 아벨은 죽고 그 후에 셋을 낳잖아. 셋을 낳고 셋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래서 창세기 4장까지는 그 가인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부터는 셋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잠깐 나온 것 외에는 전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구약들에 나오는 나라, 민족들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셈, 함, 야벳 족속들. 그 후에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식들이 세상을 덮었어요. 그 중에 가인 후예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은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도 큰 민족을 이뤄서 세상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고 그러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내가 보내면서 하갈과 내가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풍족한 유업을 주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씨들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인도 어떤 누구와 결혼했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가인은. 이제 이런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왔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이 아름다움으로 그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를 제가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밖에 나갔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주셔서 밖에 나갔으니까 그가 취할 사람이 누구야? 아내가.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이지.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 이게. 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가인이 가인 내쫓기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사람이 어딨어?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인데, 아벨 죽고, 아담, 하와, 가인 셋뿐이 없어. 근데 가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나갔어. 그럼 세상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사람들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을까? 이런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창세기 원리 논리를 모르면 그래 맞아. 그때 사람이 없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태어났을까? 이런 당연한 의문이 오는 거죠. 지금 우리도요, 이 말씀을 놓고 가인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구속 역사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서 벗어나면 가인을 후회해요. 가인 후회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한 하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하리라고 했던가?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를 죽이려 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을 7배나 더하리라 이런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누군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상이. 자,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우리 진리 백성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진리 백성이었다가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어. 그럼 그 사람 세상에 혼자 살아요? 유리하는 자는 동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분리됐다는 얘기거든.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리할 수뿐이 없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진리를 어설프게 알고 밖으로 나가면요, 그 유리하는 자예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유리하는 자라고, 솔직히 말해서. 진리에도 온전치 못하고 율법에도 온전치 못하고 어중간해. 그냥 중간에 붕 떠 있어. 물론 진리에 자리 잡히지 않고 나가면 여기나 저기나 다 그게 그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겠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장황한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했다면 세상의 죄악이 전부 다 싹 쓸어버린 거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죄가 그대로 다 들어왔거든. 그럼 노아 때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노아 때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뭐냐고? 아비의 하체야. 노아가 포도농사를 졌잖아. 노아하고 홍수 심판을 가장 먼저 지은 것이 포도농사를 지었어.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됐다는 의미예요. 포도원을 가꿨다는 얘기는 복음 사업을 했다는 뜻과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 함이 보니까 그 아비의 그 실제 한 행동이 다 눈에 보이거든. 그게 벌거벗었다예요. 벌거벗고 찬다예요. 아니, 자식들이 크면 부모가 어떤지 몰라요? 쉬운 예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냐고. 이걸 발설한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발설했다는 게, 아비의 하체를 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체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고 수치를 얘기하지만 뭐예요? 생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체는. 근데 첫 아들과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되세요? 그 말 듣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 가서 아비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흘러나왔죠. 노아가 깨어났어. 어떻게 했어요? 작은 아들 함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의 구원을 입었으되, 육신의 구원을 입었지 영혼의 구원을 입지 못했잖아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의 결론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의 증표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다. 육체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게 신약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예수가 육체로는 그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에 와서 예수가 그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는 이 성전 헐어버려. 이거 성전 아니야. 성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야. 그럼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이때 사실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의 신약이 예수가 말한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렸거든.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 심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아서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나는 그 힘들게 끈조차도 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물 같은 거는 그런 찬송이 있죠? 물 같은 거는 실수가 없다고. 물 같은 건 아주 씻을 수가 없다고 찬송가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는 그릇을 말하면서 물로 그릇의 겉을 씻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이다. 속을 씻어야 깨끗하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을 씻을 수 있지 속을 못 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뭐 성경 모든 것 다 뭐 언약인데, 그래서 언약의 종류를 말하면 언약의 종류는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렇게 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라고, 성경이 다라고. 이게 구속사 전체의 다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틀리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성경으로 쓰여졌느냐를 알면 사실 성경 구속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제가 지금 구속사를 정확하게 재해석해서 재정립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몇 시간 나눠가지고 이거 앞으로도 더 몇 시간을 또 할 건데 바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속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이게 왜 은혜냐? 구원이 먼저냐? 제사함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들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냐를 통해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고 어떠한 지금 과정을 거쳐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회성이냐 연속성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은 단회적 일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은 단회적. 두 번 다시 안 온다. 한 번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번만 온다.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단회적이라는 하나 단자. 그러니까 한 번만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어느 인간도 들어갈 인간이 없어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회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죠. 그리고 죽은 자 죽었죠. 그리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했죠. 이것을 단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어. 그러면 그 후 세대의 인류들은 그 구원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왜? 예수가 오고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예수가 오고 죽고 부활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2000년 전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그가 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허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단회적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다시 온다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어폐잖아요. 성경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구약은 지나가고 신약도 다 지나가고 다니엘서 일부하고 요한계시록만 남았다면 그럼 다 단회적이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와?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강화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예수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십자가에 죽어요.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른다고 내용을 얘기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 보통 우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냥 이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너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때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한 예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예수도 바리새인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신성모독으로.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거든. 네가 요셉과 마리아 아들인 걸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참남한 놈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럼 오늘날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날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냐고.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가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시간 이제 좀 여기서 쉬고 잠시 후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구속사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봐요.